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 족속에 속하는 부스 사람 라바겔의 아들이다.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서 엘리후가 가장 젊은 사람이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모두 욥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화가 났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하였다. 나는 어리고 세 분께서는 이미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께 선뜻 나서서 내 견해를 밝히기를 망설였습니다. 나는 듣기만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신 만큼 지혜도 쌓으셨으니까 세 분들께서만 말씀하시도록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깨달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다시 욥기의 마지막 남은 부분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남은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32장부터 37장으로 엘리후라는 이때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네 번째 친구의 주장이고, 두 번째 부분은 38장부터 41장으로 욥과 네 친구들의 주장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과 판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42장 마지막 장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욥의 반응과 이 사건의 마무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후라는 친구는 이때까지 몇 차례 욥과 주고받는 친구들의 논박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자신이 제일 어리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분위기도 이런 장유 유서의 질서가 강했는데 중동아시아의 지혜의 전통에서도 연장자의 경륜과 지혜를 존중하는 문화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끝났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낯서겠노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매우 격앙되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화를 냈다,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런 표현을 4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욥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화가 났습니다. 욥에 대해 화가 난 이유는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해 욥이 말도 안 되게 불경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는 떳떳하다, 나는 이런 벌을 당할 정도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나는 억울하다라고 주장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 내 죄가 뭡니까?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런 모습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또는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런 욥에 대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세 친구에 대해 화가 난 것은 3절에 나오죠.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나이만 많고 또 스스로 똑똑하다라고만 경륜만 많다라고 말만 하지 도대체 뭐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셋이서 욥 하나 제대로 설득하지도 굴복시키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지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후가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해서
무례하게 굴거나 욕과 새 친구들을 평가절하하고 무시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화를 감정적으로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엘리후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면 엘리후는 이때까지 욥과 새 친구들의 긴 논쟁을 옆에서 보고 들으면서도 함부로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가 펼칠 폭포수와 같은 주장들을 보노라면 욥과 새 친구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함부로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틀린 말이죠. 이렇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나서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엘리후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도 뭘 좀 안다고 함부로 여기저기 끼고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함부로 나서는 이런 지혜롭지 못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둘째, 엘리후는 듣기를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나는 듣기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엘리후의 주장을 쭉 들어보면 그가 욥과 새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해 얼마나 자세하게 주의 깊게 듣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말하고 판단하기에 빠른 사람들이 아니라 듣고 공감하는데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매우 정중한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래서 나도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자기가 이제 말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욥과 새 친구가 서로 이제 할 말이 없어진 상태에서 자신이 말할 기회를 얻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무턱대고 나서지 아니하고 정중하게 자신이 말해도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합니다. 사실 앞으로 그가 욥과 새 친구들에 대해 날릴 펀치는 상당히 매섭습니다. 욥과 새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분석하고 잘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급하게 나서지 아니하고 정중하게 났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욥과 새 친구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지성적으로 따지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쉽습니까? 서로 마음만 상하게 됩니다. 아무리 옳고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분이 나빠지게 말하면 그 좋은 이야기도 송곳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방어하기 급급하게 되고 튕겨내기 급급해집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완전히 관계가 냉랭해지고 틀어지게 되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서운해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옳은 말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 사람이 지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옳은 소리를 하면 들을 줄을 알아야지. 아니 어떻게 뭐가 옳다고 지가 그렇게 성질을 내고 저래? 저러니까 저 꼴이지. 이렇게 분노하게 되고요. 듣는 사람은 머리로는 그래 맞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지는 얼마나 잘났다고 그러는데 누가 몰라? 나도 다 알아. 그러는 지는 뭐 얼마나 대단한데 지도 별 수 없으면서 이렇게 섭섭하고 서운함을 떨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도 참 못합니다만은 송곳 같은 말을 해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정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엘리후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따뜻함과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후는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은 무엇에 근거하여 말하고자 하는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8절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후가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완전 무결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엘리후도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욥에 대해 특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자신이 비록 불완전하고 잘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입김, 전능자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객관적으로 말한다, 객관적으로 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엘리후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외부적인 모습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이야말로 객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엘리후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말하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아니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정의를 깨달는 것은 세월이나 경험, 연륜이나 학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는 참된 지혜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외부적인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참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얕은 지혜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과 용기를 충만히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는 절제와 정중함을, 마음에는 겸손과 용기를 담아 하나님의 숨결로 이웃에게 다가가며 이웃의 마음을 얻으며 이웃을 살리는 사랑과 생명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오늘 첫 번째 사랑금요 기도회가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입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특별히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순금, 이동순 권사님, 이두상 신희호 집사님, 그리고 수술 받으신 김내정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지원대 지수영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 슬픔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영생의 소망의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있을 모든 장례 예배와 절차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전히